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수요 성경대학에 나오신 성도님 축복하고요. 또 영상으로 지금 한 41분 계시고 또 대면으로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마음으로 우리 같이 성도의 교제 안부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 이제 한 8주간 저희가 이제 이 성경의 큰 그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좀 이제 그래서 수요 예배지만 예전에 우리가 수요 성경대회라고 해가지고 수요일마다 성경을 좀 공부하고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예배로 하다가 또 이렇게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또 성경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또 큐티도 하시고 또 그동안 어떤 분들은 구약 일독 학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면서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번에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이 성경적인 그 안목, 이것들을 좀 더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하면 한 6주 할까 하다가 우리 또 교육자들과 같이 더 이렇게 연구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성장할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재로 삼은 책이 이 책인데 성경의 큰 그림, 이게 8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막 시간이 촉박하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한 장씩 한 장씩 차례대로 그렇게 공부해 나가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8주간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이렇게 아우르면서 우리 1장까지 좀 빨리 나가겠는데 오늘 결국 2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했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장 한 장 한 장 그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또 잘 활용하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큰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있고 강의안을 그래서 오늘 오신 성도님들은 드렸어요. 지금 그쵸? 그리고 집에서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홈페이지에 강의안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또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마스크 안에 마이크가 있다 보니까 조금 소리가 조금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돼요. 요즘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 이게 뭐 같으세요? 자, 그럼 이건 뭐 같으세요? 모르시겠어요? 뭐 같으세요? 뭐 같으세요? 에? 코끼리? 또 우리 이현식 집사님 뭐 같으세요? 코끼리? 양정민 집사님. 예. 여러분이 맞아요. 코끼리예요, 이게. 그쵸?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아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뭔가 싶었죠?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뭔지, 그렇죠? 이 코끼리 다리 쪽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코끼리를 아시는 분들은 금방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부분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거를 코끼리인 줄 아는 사람은 이 그림, 코끼리인 거를 알고 코끼리를 봤던 사람은 부분을 보면서도 이게 묵직한 다리인 걸 보니까 코끼리라고 맞출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대부분 이게 길고 이 상아가 있는 걸 보고서 코끼리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게 코끼리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아니까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부분을 보고도 그게 전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는 큐티를 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부분을 큐티는 세밀하게 부분을 잘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부분으로 보다 보면 이 전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지향해 가는지를
놓쳐버리면 각각의 부분들이 따로 놓으면 전체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뭘 지금 이 성경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지, 이걸 놓쳐버리면 그 각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전체를 알고 각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다른 부분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에 대한, 즉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성경을 큐티도 하시고 성경 부분을 하시고 성경 통독도 하시고 하는데, 이 8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전체 큰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큰 윤곽, 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심어드려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 성경을 보더라도 그것과 어떤 관계에서 각각의 성경들이 뭐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니면 구약 안에서도 모세오경과 이제 선지서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이제 8주 동안 그것을 만들어 드리려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재로 삼은 이 책이 그거를 도와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서 유니온에서 성경의 큰 그림이라고, 이분이 이 저자거든요. 본 로버츠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 영국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이분은 교수님은 아니고 목사님이세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영국 성공의 사제죠, 사제. 예. 이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그래서 이 책은 참 쉬워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쉬운데, 사실 이 책은 이 복음과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이 그레엄 골즈워드라는 교수님, 호주 무어신학교의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 좀 딱딱하고 좀 이렇게 뭐 조금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평신도 버전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정리해서 성경의 순서대로 내용을 이 진행하면서 설명하는 책이 이 오늘 우리가 같이 앞으로 읽어나갈 성경의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이제 오늘은 1장까지, 다음 주 2장 나갈 거거든요. 그럼 2장을 먼저 이렇게 읽고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가 필요하시면 뭐 인터넷으로 각자 주문하셔도 되고, 하여튼 교회에 요청하시면 사무실을 통해서 그렇게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교재 있으신 분 있으세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몇 분이나 있으세요? 네, 좀 있으시구나.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책도 읽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 책을 한번 구입하시면 좋겠다. 저 책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이런 좋은 책들은 뭐 추천하는 것도 제가 할 일이니까.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의 이 책을 쓴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내기 신자부터 성숙한 신자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어떻게 아기가 맞는지 볼 수 있도록 성경 전체의 개요를 제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게 이 책을 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성경의 각 권일 수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스토리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아기가 맞아. 아기가 어떻게 맞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 아기가 맞춰져서 결국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해요? 이걸 엮는 거죠. 하나로 엮여지는 거죠. 66권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한 권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묶여져 있는 게 단지 물리적으로만 묶여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이 이야기들을 40명이 넘는 저자들과 거의 1600년 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엮으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엮여지게 되었느냐, 이제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겠는데, 신학적으로는 이걸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해요. 성경의 통일성. 각고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그 다양성이
하나의 통일로 엮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이 어떤 무엇을 가지고 성경이 엮어지는 건지 그거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4번 보시면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보면, 자, 성경 전체를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엮어주는, 악의를 맞물리게 해주는 바로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거를 큰 주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제. 여러분 그 주제가 뭔 것 같으세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주제를 이미 먼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예요.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시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인데, 그 맥락 속에서 이제 나중에 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근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했어. 가르쳐 줬어.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이 있었겠죠. 그럼 그 성경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라고. 구약이 있었는데,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이게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그랬을 때 이 선지자의 글은 역사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역사서와 선지서들을 포함하는 게 이 선지자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선지자의 글에 포함되는 거고 사무엘상도 선지자의 글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를 따진다면. 그리고 시편이라면 이게 성문서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시편, 그리고 잠언, 아가, 전도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구약 성경 전체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의 전체의 큰 주제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들이 뭐에 대해서 말한다? 뭐에 대해서 말한대요? 성경이 있잖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가리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 이 구약이 누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뭘 말한대요? 그 큰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큰 주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뭐 말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 되시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성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뭐 구약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 구약이 뭐에 대해서 말하느냐라고 할 때 성경의 그 주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다 한 단어로 말하면 구원이다 이거예요. 구원. 성경이 결국 말해주는 큰 주제는 구원이다 그 소리예요. 구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 즉 예수다 그랬고, 지금 바울은 구원이다라고 이 말씀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성경의 주제가 다른 건가요? 같아요? 이거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자,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애굽에서 구원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출애굽 자체가 어떤 구원의 스토리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성경이 나를 가리켜 말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전체 성경의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왜 예수님은 나라고 말했을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구약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해석하죠.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은 분명히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약만 가지고 보더라도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런 주제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게 에덴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야곱, 12형제, 이게 창세기의 스토리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와 떡을 주시면서 이건 너희들과 맺는 새 언약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모든 성경의 큰 주제다라고 말씀하시고 바울은 구원이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자,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이런 예수와 구원이 궁극적으로 이거를 포함하는 더 큰 주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뭐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느냐? 그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플랜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다시 말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성경 우리가 펴자마자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까지 나오는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결국은 에덴을 만드신 스토리예요. 그죠? 그게 에덴이잖아요. 그죠? 에덴. 그렇죠? 그래서 그 에덴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 죄짓기 이전에 그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이 창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에덴이 돌아가는, 그래서 그 에덴에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모든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모두가 쉼을 얻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한 상태가 안식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죠. 하나님 나라.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깨어진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는 그 나라에 왕이 있어야겠죠? 그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나라에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 백성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였겠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와? 그냥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야.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토는 뭐예요? 에덴이었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결국은 망가진 깨어진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 이 땅에 세우는 게 뭐냐면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다가 누구를 세워? 이게 땅이죠, 땅. 에덴이었다면 그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이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 그렇지. 그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뭘 맺어요? 언약을 맺으시잖아. 그렇죠. 언약을 맺으시고.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잘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가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 그들도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못 되잖아요. 그리고 그 땅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게 됐잖아.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관계하시며 그렇게 살고 싶은 게 하나님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없어졌어.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날아간 건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그 이유는 왜 그러신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순종에서 실패했어요. 아담도 실패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이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세워놓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들은 실패했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순종을 다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구원은 왜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성경의 큰 주제를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성경에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다. 그러면 성경을 구원이 얻는 지혜가 성경의 주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냐? 왜 그러면 어떤 분들은 성경의 큰 주제를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국 하신 일은 구원이란 말이죠. 근데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모든 이 성경의 여기 보시면 이 성경의 모든 이 이야기들이 한 곳에 결국 모이게 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로 모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을 이제 저와 이제 목사님들이 하나씩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 증거들을 보여드릴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강북우리의 성도들은 성경의 큰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교재 25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서 또 성경이 어떻게 아기가 맞는지 보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주제는 성경 자체에서 나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 성경 아기가 맞는 그 주제가 나와야 한단 말이지. 그렇죠?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용어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지. 그래서 보세요. 그 성경 자체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 주제는 뭐라고요? 성경 각 부분이 뚜렷하게 기여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 그림에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풀어나가는 것을 언약으로 풀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은 이 언약신학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언약신학. 그런데 이 언약신학도 결국 성경을 이렇게 관통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 큰 척추 같은 것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언약신학도 결국 무엇을 향해서 나간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까 말했잖아요. 아기를 맞추는 큰 주제를 찾다 보면 결국 그게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렵진 않죠? 네. 그래서 폭넓어야 하는데, 자, 이거죠. 하나님 나라는 주제는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두 조건이 뭐냐면 성경에서 나와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이야기와 주제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뭐다?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부터 지배적인 주제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것은 구약을 말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신약이잖아. 신약. 우리가 가지고 있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신구약이 다 가지고 있잖아. 그랬을 때에 이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더 분명하게 성경의 큰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책에 쓰신 분들은 이거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거기 찾아보세요. 몇 페이지냐면, 26페이지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나와요. 거기 박스 있고, 그쵸?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뭐냐면, 그거 제가 적어놨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 나라가 그 뜻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 자, 그래서 이거는 그레엄 골즈워드 그 교수님, 아까 봤죠?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책에서 갖고 온 그 정의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세 가지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처소에서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나라라고 했을 때 땅이 있어,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어야지만 어떤 나라가 된단 말이야. 나라가. 그랬을 때 영토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처소. 여기 이게 뭐냐면 결국 땅이죠. 땅. 그죠?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 미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주권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스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복입니다. 복.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복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은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만 말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복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도 받는 것이고 인도도 받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징계일 수도 있어.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복.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개념 하나하나를 잘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무조건 부귀 영화 누리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복인데, 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권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인데 결국 이거는 쉽게 말하면 누가 왕이냐, 내 인생을 누가 다스리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된다는 말이고, 그래서 국민은 뭐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결국 이 개념이 성립될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요건 책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세요. 26페이지 그 박스 밑에 이런 설명. 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와 같이 읽어봅시다. 그 골즈워디는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골즈워디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가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너무도 중요한 주제인데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말에 큰 깊이가 있는 법이다. 하나님은 인간들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왜? 수사님 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로움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왜? 하나님은 그것들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란 말이죠. 하나님은 함께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삼위일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본성이죠. 함께하고 나누고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야. 그래서 성도들은 이걸 닮아가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죠. 근데 세상은 함께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독차지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걸 갖고 나를 높이려고 해. 이게 가인의 방식이고 세상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방식은 함께 나누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그 색깔 있으면 좀 채워놓으세요. 하나님은 인간들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분이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에 복종하고 죄를 짓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 왜? 죄는요, 결코 우리가 사랑하게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지 않아요. 죄는요, 우리를 유아독존, 나만 돋보이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내 소리가 남아야 되고, 여러분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자, 이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거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자 이거요.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뜻이다. 여기다 밑줄 쫙쫙 긋고 별표 쳐놓고 여기다 색깔 다 칠해놓고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산다는 게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원해. 에? 그게 우리가 뱀에게 사단에게 지금 속은 그런 흔적들이 우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보면 여러분 그걸 느끼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것에 취해야 우리가 뭐예요? 더 이상 죄를 동경하지 않고 죄를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걸 맛봐야 우리가 이전의 것들을 끊을 수가 있는데 진짜 좋은 것을 맛보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공급받지는 못하니까 옛날에 그런 불량식품 같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둘은 함께 간다. 그러니까 뭐가 함께 간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과 우리가 복이라는 이 개념은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함께 간다. 그래서 바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누렸던 삶이 이런 삶이란 말이지.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그분이 주신 복을 걷어찬다. 그 결과 인간뿐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가 파국에 이른다. 모든 것이 망가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고 땅에 다시 자신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이 두 개의 쉽게 말하면 철학적 변증법적 서로 정반. 하나님은 이거를 바르게 나가려고 해. 근데 인간은 그거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거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래서 바울이 아니지 다윗이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로다. 이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이해한 자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그 해안이지. 멀리 보면서 내 현실을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신앙의 지혜죠. 자, 그래서 계속 할게요. 나머지 성경이 자 거기 볼게요. 자 아니다. 그 결과뿐만 아니라 인간뿐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가 파국에 이른다. 모든 것이 망가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고 땅에 다시 자신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다. 나머지 성경은 이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약속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성취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것이다. 여기 다 나왔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계획이 성취되고 결국 그 구원의 성취는 결국 뭐로 귀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렇죠? 다시 말해 자신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아들 예수를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뭐다?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지. 아, 마스크 쓰고 막 하려니까 진짜 힘드네. 근데 여러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도표로 그려봤어, 도표로.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만든 그 골즈워드라는 그 교수님이, 예, 그 교수님은 이렇게 그렸어. 자, 보세요. 이게 결국은 성경의 스토리예요. 여기 보시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거를 도표로 그리면 딱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보세요. 여기 에덴. 그러니까 에덴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걸 보여줘. 그러니까 에덴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살기 좋았는지. 예, 그게 창세기 1장, 2장.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으로서 이 에덴을 만드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에덴을 잘 보셔야 돼. 그 에덴이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란 말이지. 그 그림이란 말이지. 근데 이게 어떻게 돼? 타락한다고.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로 이 에덴이 파괴되는 거지. 결국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원형이 망가져 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땅에 에덴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에서 쫓겨났잖아.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없어졌단 말이지. 그럼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누구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약속하시죠. 내가 다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고 너희 후손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땅에서 너희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주신단 말이지.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땅. 그래서 그 땅을 주셔서 이제 여호수아 때 드디어 그 땅에 들어가는 스토리. 그래서 다시 모형이 생기는 거지. 뭐에 대한 모형? 하나님 나라의 모형. 모형으로서 이 땅에 세워놨던 게 그 옛날 다윗, 솔로몬 그때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였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다윗 때 하나님께 또 언약을 주시지. 널 통해서 이제 내 영원한 나라가 서게 할 거고 뭐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문제는 솔로몬이 다 말아먹었잖아. 그래가지고 결국 솔로몬 이후로 어떻게 돼? 르호보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남유다엘 나라가 갈라지고 결국 이 땅에 존재했던 그 하나님 나라 모형으로서의 그 역사가 어떻게 돼요? 끝나버린단 말이지. 그럼 하나님 나라 끝장이냐? 아니지. 예언, 이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실패했지만 메시아가 와서 그걸 회복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복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언. 예언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진짜 누가 오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오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도록. 그래서 막 안진뱅이가 막 걷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놓고 가신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심으로, 다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회복이 되는 이 역사.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그림은 순서대로 아주 쉽게는 말했지만 성경 스토리를 다 담아내지는 못했어.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새로 그렸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정말 중요한 그림이에요. 응? 책이 없으신 분은 교재 있잖아요. 이거 교재 이거 뒷장을 보세요. 뒷장. 자,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우리 강의의 목적은 우리 목사님들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8주 동안 이 강의를 다 듣고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잘 따라오실 분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나중에 시험 봐가지고 이거 딱 그리신 분 다니서 선물 드리려고. 예. 그러니까 8주 동안 빠지지 않고 이걸 잘 들으면 이거 그릴 수 있어. 예. 이거 그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제 꿰뚫게 되는 거지. 잘 그렸어요,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골즈워디를 바탕으로 다 보세요.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봤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원형. 여기서 하나님 나라 패턴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형태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창세기 1장에서 2장이란 말이지, 에덴. 근데 여기에서 이 에덴이 꼬꾸라지는 거야. 타락 때문에. 그쵸? 이게 에덴인데 에덴이 망가져 버렸잖아. 이게 반토막 나버린 거지. 이거 타락. 창세기 3장. 그쵸?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여기 뭐냐면 이제 요 지점이 창세기 12장이에요. 12장. 거기서 뭐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없애뜨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다시 시작할 거야. 그래서 요게 중요해요. 여기 약속. 여기 동그라미에서 이게 약속. 성경에서 이걸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예.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하신단 말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를 통해 이게 점점 올라가죠. 이게 이 그림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좀 더 구체화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땅 정복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이제 드러나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세워지는 것 같았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쭉 이렇게 세워지기를 하나님 꿈꾼 거지. 후대를 통해서.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됐어?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막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여기가 점선이야. 실선이 아니야. 점선이야. 원래는 이렇게 쭉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 간 거지.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냥 이게 꼬꾸라지는 거야. 꼬꾸라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시 여기 돌아가서 요걸 이제 하나님 나라 이게 뭐냐면 이게 무너진 하나님 나라고. 자, 여기서 이제 약속이 주어졌. 내가 하나님 나라 세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 누구하고? 아브라함하고. 그죠? 그다음에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는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지. 이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까지는 그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 그렇죠? 근데 이게 쭉 뻗어나가는데 이게 망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꼬꾸라지니까 하강곡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언된 하나님 나라 이게 뭐냐면 비록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꼬꾸라지지만 하나님 나라 요 다시 여기 뭐예요? 실선이지.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야. 다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야. 그거를 예언을 한 거예요. 누굴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이게 다시 여기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 여기 이게 있잖아. 이게 실선이 있잖아. 이게 누굴 통해서 이게 된 거예요? 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렇죠? 예. 네. 근데 여러분 이거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이 개념을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건 이거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세상에서 로마를 때려엎고 어떤 그런 자신들의 욕망과 어떤 그런 정치적인 세력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어떤 그런 잘못된 하나님 나라 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낮아진 자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에서 1등이 되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야.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세워놓고 가신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여기서 끝나 있잖아. 그죠? 이 그림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지만 완성해놓고 가시는 않으셨어. 근데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가셨죠. 뭘 통해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부활은 이 땅의 방식으로 설명해 낼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을 완전히 이겨버리는 것은 이 땅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분명히 온다? 뭐가 분명히 완성된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완성된다. 이거를 믿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였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승천하셨잖아. 없어져 버리셨잖아. 가버리셨잖아. 근데 예수님은 가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 여기 오순절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복음서에선 예수님이 계셨잖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걸어가셨던 기록을 한 게 복음서라면, 이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 이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성령이 어디로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어? 여러분 각자 우리 속에. 그렇죠? 그러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놓고 가진 않으셨죠. 그러면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누가 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바뀌어. 새 창조. 모든 게 이 피조물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새 창조의 역사로 그렇게 나아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거를, 자, 여기 사도행전 요 부분, 지금 여기 선이 없어요. 그죠? 선이 없죠. 여기부터는 선이 있잖아. 선이 없어. 이게 선이 왜 없을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선이 없는 이 부분. 그러니까 즉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이 부분이 우리야, 우리.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일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교회에 다니고 우리가 하는 이 목적이 뭐냐 말이지. 뭘까? 그래서 여기서 이 책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선포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선포된 하나님 나라. 예. 그럼 이 선포된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교회에게 하신 사명이 있단 말이지. 그게 뭐냐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는 거지. 31페이지 책 보세요. 31페이지. 책 있으신 분들 여기 32페이지 보고 선포된 하나님 나라 7번 거기 중간에 있죠.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선포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것을 바로 잡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삶을 모든 걸 다 보여주셨어. 그러나 이거 중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 일을 다 끝내지는 않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회복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금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놓고 가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고 가신 기관이 있어. 그게 뭐예요? 교회지. 교회. 예?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자신이 다시 올 때까지 지체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지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잠깐 그러니까 지금 중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그게 뭐냐면, 이 지체는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아까 그림에서 봤지만 그 모든 것을 새 창조하시지만, 우리가 그 새 창조 이루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 가라 세상 속으로, 제가 이번에 우리가 주제를 정한 것도,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전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쌍문동에 제일 많아지는 것은 쌍문동에서 수유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지금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 사명을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 전도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양집사님은 만화 그리는 걸 통해서, 저는 목회를 통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 에어컨 타시는 거, 뭐 택시 운전하시는 거, 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구성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믿으시잖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직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 불러가지 않고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래서 우리를 남겨놓으셨단 말이지. 예. 그래서 거기 보면 말세는 맨 마지막 줄. 말세는 오순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자신의 교회를 준비시킬 때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시는 그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이 그림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오늘 1장은 아주 간단하게 제 정리하고 끝낼 거예요. 이제 한 10분 정도만. 자, 보시면 1장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패턴. 이게 창세기 1장, 2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게요.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패턴, 하나님 나라의 그 오리지널을 보여주는 책인데, 거기서 말하는 분명한 한 가지는, 분명한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창조의 저자라는 거야. 창조의 저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의 왕이시라는 거지. 세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들 가운데도 꽃이라는 꽃, 가장 아름다운, 가장 빛나는. 네 번째는 안식은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 이게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오리지널을 보여주는 핵심을 네 가지를 뽑은 거예요. 이 저자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의 저자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은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자.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라면 만물 속에 뭐가 깃들여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와 숨결이 깃들여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만물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전했던 핵심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만물을 보시고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고 하셨어.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서양 철학은요, 서양 철학의 전통을 보면 우리 기독교도 그런 성향이 있어. 그게 뭐냐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영혼을 더 육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세요? 어떤 우리의 이 정신적인 것을 우리가 이 물질적인 것과 구분하면서 물질보다 정신이 더 중요하다, 이런 사고들이 서양 철학 속에 있었어.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기독교에 들어와 가지고 이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것들을 다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인간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서양 철학 속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그렇게 이해하는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소중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단 말이죠. 단지 죄로 인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그러진 부분이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신다 할 때 여러분, 인간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모든 천지, 모든 자연 만물이 새롭게 바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먼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는 일은.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중생되고 새롭게 마음이 변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뭘 원하시냐면 이 세상의 피조 만물 속에 오염되고 잘못되어진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기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뭐다? 충만함이라요. 참 이게 좀 어렵죠. 이 번역이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 근데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래? 몸이래. 그런데 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뭐하게 하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그 교회를 통해서 뭐하게 하시냐면 이 만물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 충만하게 하신다. 채우신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거야. 그런데 그런 창조가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셨다고 하셨죠. 교회를 통해서 이미 우리 자신도 바뀌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뭐 할 수 있다? 채울 수 있다. 이 말은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돈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돈하고 똑같을까요? 세상 사람도 돈을 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돈벌이를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하는 돈벌이와 그들이 하는 돈벌이는 달라요.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돈벌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신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돈은 결국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서로 경쟁 구도로 만들고 서로 다 쫄딱 망하게 만드는 그런 돈이 신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버리는 거지.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이게 참 잘 번역을 해놨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뭐다? 세상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에 임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나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뭐 한다고요? 가득 채우십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으로 흘러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걸 알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창조는 하나님. 자, 보세요. 창조가 두 번째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교재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나와드린 거 거기 제가 적어놓은 거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의 창조자로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만물에 합당한 왕이시다. 이러한 진리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단 하나뿐이다.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한 줄 아세요? 주일에 왜 예배해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행위가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의 주인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분명히 내 삶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누가 왕인지가 분명히 그거를 확증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예배 생활이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게 척도라는 거예요. 척도.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면 창조 세계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라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양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야? 욕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도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섬긴다?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 걸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행동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우상 숭배를 혐오하시는 이유란 말이에요. 넘어가서 3번 볼게요. 빨리 가야 되니까. 3번. 자, 3번은요. 자, 인간은 창조의 뭐다? 꽃이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이걸 잘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예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하시나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 제가 몇 번 설교 많이 했어.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냐면 한번 여러분이 이런 기회로 좀 정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 몇 번이고 그냥 듣고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정리해 놓으시고 또 까먹더라도 다음에 다시 한번 그거를 붙으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명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밥 먹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적어도 여러분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형상을 가졌으니까. 그러면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고 그랬을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닮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그랬잖아.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그러니까 닮은 점이 있어.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개돼지하고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똑같이 밥 먹고 걔네들도 새끼 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동물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다스리는 거. 이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첫 번째는 나 자신도 다스릴 수 있어야 돼. 뭐에 다스려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이웃, 내 관계, 내 모든 물질, 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게 끌려가지. 예? 그거의 노예가 되지. 그거의 중독이 되지.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거 없으면 막 내가 비굴해지고 그거 없으면 내가 무슨 막 바보 같고 이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린 다스릴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근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다스리는데 여러분 이것도 또 이거 보세요. 사단은 이걸 다스리는 걸 어떻게 다스리냐면 하나님 없이 다스려.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돼가 내 마음대로 다스려. 그러니까 다 왕이 되면요 이 세상은 완전 복잡해지는 거예요. 서로 왕 되겠다고 하니까 아비규환이 일어나는 거야.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스릴 때 마지막에 보려고 하는 그때 안식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 네가 왕대라는 거야. 근데 내가 다 왕대 봐. 하여튼 난리가 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지니까 어떻게 아름다운 창조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창조 질서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고 이제. 아멘이시죠? 돈을 다스리고 내 성과를 다스리고 성격을 다스리고 성품을 다스리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지. 말을 다스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형상이 나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도 잘 해석하셔야 돼. 하나님의 교회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여자 하나님이 있고 남자 하나님이 있고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고 이런 거 잘못된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자기 형상 그랬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이거 한 번 말해도 되는데 여기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강조했죠.
근데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렇게만 말해도 끝나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중요한 맞아요.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즉 그 세 분이 어떻게 함께 뭐하셔? 하나가 되셨고 하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돼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하려면 혼자 사랑할 수 없어. 관계가 되어져야 돼. 관계.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의 관계가 되어짐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닮아서 너희들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남자만 만든 것도 아니고 여자만 만든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 중간으로 만든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는 달라. 성부와 성자는 달라. 성령도 달라. 근데 그분은 한 하나님이야.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것처럼 살라고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다른 존재인데 그 다른 존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돼? 하나가 되고 그 하나 속에서 뭐가 또 나와? 새로운 뭐가 나올 수 있어? 생명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사랑하면 살아나게 돼요. 하나가 되어지면 살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성품이야. 근데 세상은 어떻게 돼? 사랑하지만 생명이 나오는 것은 싫어해. 그러니까 사랑이 뭐로 변질돼? 쾌락으로 변질돼.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분명히 구분해놨는데 이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복잡해지는 거고 혼란스러워지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동체로서 그렇게 하나됨을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보세요. 교회는 내가 이걸 하면서도 참 고민인 거예요. 뭐냐면 오늘 또 우리 행복한 모임 권사님들 분명히 오실 거고 근데 권사님들은 또 길게 하면 또 정말 힘드실 텐데 그래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그래도 또 교회는 뭐 젊은 사람도 있고 근데 젊은 사람은 또 여긴 또 안 와. 우리 양정희 이사님 참 오늘 감사한데 그렇지만 어쨌든 또 영상으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잘 준비해 놓고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 그런 저의 깊은 뜻이 있음을 좀 긍휼히 여겨 주십사.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 또 나와요. 복을 주시며 그랬죠.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한번 반복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해라? 근데 중요한 걸 해야 돼. 근데 복을 주시며 그랬죠. 뭐 어떻게 복을 주신 거야 그러면? 이들에게 무슨 뭐 금덩이를 주신 거예요? 이들에게 뭐 아파트를 주신 거예요? 무슨 복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라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면서 아까 말했잖아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뭐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해주는 거? 다스려주는 거. 그들을 가이드해주고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해줄게. 너희들이 다스릴 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해? 너희도 한번 다스려봐. 근데 어떻게 다스려? 힘으로 다스리는 거야? 아니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다스려봐. 하나님은 뭐로 다스려? 사랑으로 다스리시잖아. 사랑으로. 그죠? 네? 이게 에덴이에요. 이게 에덴. 그럴 때 보세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정말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뭘까? 그게 안식이라고. 안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뭐 하셨다고? 쉬셨다고. 안식하셨다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피곤이라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죠. 그리고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그 질문이 들어야 돼. 하나님은 왜 마지막 날 안식하셨을까? 그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안식이란 그 의미는 뭘까? 우리는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면 피곤하죠. 에너지가 딸려. 그러니까 쉬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쉼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왜 마지막 날 쉬셨냐고.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 쉬었다는, 이 안식하셨다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지.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지. 결국 지금 에덴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지금 이것이 창조되었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있고,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고,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 모든 것이 제대로 어떻게 해요? 제자리에 다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은, 근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 했다? 복되게 하사. 여러분, 복이 나면 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뭐 하고 계셔? 함께 하고 계셔. 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에 그날을 뭐 했다고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구별시키신 거예요, 구별.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만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게 하나님 안식이라면,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안식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 예배가 이제 뭐로? 하나님은 예배를 창조와 연관시켰죠. 인간은 예배를, 답을 말해버렸네. 인간은 안식을 뭐와 연결시키냐면 예배로 연결시킵니다. 예배.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이게 결국 우리의 예배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의 안식은요, 뭘 통해서 찾아올 수 있는 것일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우리가 이제 새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 5장에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는 일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왜 그러냐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멋있는 표현을 바꾸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거기에서 환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환희라는 거 아세요? 정말 나를 압도하는 기쁨이 당겨질 때 아무리 힘들어도 환희를 맛보면 황홀한 거지. 기쁜 거지. 그것만큼 참 남은 식은 없지. 몸은 피곤해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꽉 차지는 거야. 에? 그러면은 힘이 나는 거지. 우와, 이런 은혜. 예? 여러분,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네 가지 그림이란 말이에요. 정리할게요. 다 됐어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자, 하나님 나라 패턴 오리지널 아담과 하와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죄라는 게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받으며 다스리고 있어. 그렇죠? 하나님의 처소, 그게 에덴 동산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모습이 결국 처음 에덴의 모습이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게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을 회복시켜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말씀하셨잖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채워질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걸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 그런 일에 힘쓰시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아멘 있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드리기 바랍니다.